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사사삼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이기에 우리가 오늘 이 삼갈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이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삼갈은 에훗이 죽은 후에 여사사 드보라가 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소 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그의 직업은 농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빈약한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악행은 그 당시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삼갈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기록된 이 사사기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황폐한 모습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황포와 이 압제가 극심해서 상거래도 없었고 법질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약탈하는 무법천지였는데 때문에 백성들은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솔길, 그러니까 소로로 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웠고 폭행이 심했습니다. 이런 때에 삼갈이 나서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인데요. 오늘 삼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직업입니다. 삼갈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선택하시고 또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의 직업은 농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 밭을 갈 때에 한 2.5m 되는 이 둥글고 두꺼운 이 막대기로 소를 몰았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는 이 한쪽 끝은 뾰족하고 또 한쪽 끝은 이렇게 삽 같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이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반대쪽에 이 삽을 가지고 밭을 손질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 제사장도 있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농부를 불러서 이 구원 역사에 사용을 하셨을까요? 잠언 22장 29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이나 학벌이나 직업, 또 혈통이나 가문이나 성격, 재능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농부도 장군으로 세워주시고 어부도 사도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교회를 나왔다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개인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재미와 자신의 가정과 어떤 나만의 철학을 위해 살아왔다면,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 이후에 분명하게 삶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거나 자신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의탁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의 직업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에 종사하고 있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나의 일터가 거룩한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삼가리, 아니 무슨 농부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사업, 어떤 직장이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를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눔과 섬김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은 당시에 크리스천 노예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전쟁에서 패하면 패전국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왔는데요.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었고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노예나 주인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은 주인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자유를 얻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 주인이 좋을 경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부당하게 대하는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죠. 자, 그러나 지금도 직장이나 일반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상사 또 윗사람을 모시며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못된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베드로 사도는 만약 못된 상사의 부당한 대우와 처사에 맞서 싸운다면 그런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 삼갈이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태도와 초점에서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는 순종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선교의 현장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그냥 직장을 생계의 수단으로 여길 때에 그냥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을 못 견디는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장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직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은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준 그 사건을 보면 우리들의 직업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스스로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히 일함으로 사사상갈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삼갈 그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본문에 의하면 삼갈은 능력이 별로 없는 평범한 농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특별히 재주나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밭을 갈고 소를 몰 때 쓰는 막대기 뿐이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적 생활을 하고 또 사로잡아온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일에 주로 종사했기 때문에 포악하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횡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작은 골목길로 다녀야 하는 그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삼갈 또한 농부로서 1년 내내 수고해서 추수해서 살만하면 이 해적 출신들이 다 약탈해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상했겠습니까? 자, 아마도 삼갈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에웃은 왼손잡이 아닙니까? 그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우리 민족을 구했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민족을 구하였듯이 이 막대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아가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삼갈의 능력의 비결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물맷들로 골리앗을 이기고 또 삼손이 나귀 턱뼈로 승리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에게도 담대함이 생겨질 것입니다. 이 사사삼갈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세울 것이 없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히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다니는 지팡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에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달라진 것입니다. 모세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학력도 높고 여러 면에서 수준이 높고 아는 것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이론도 풍부하고 용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천이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고 서스럼 없이 막무가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입장이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함으로 무능력하고 초라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하무인의 태도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비결은
내가 약하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고 사도 바울은 체험적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해도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인 것이죠. 죽인다고 하면 기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다고 위축되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보시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지금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사삼가를 사용하신 것처럼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그의 섬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삼갈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말씀도 없고 여호와의 영이 통치하였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선봉에 서서 싸우지는 아니했지만 이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에 백성들이 더 많이 희생당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과 업적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백성을 섬긴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성도의 행위를 기억하고 기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섬긴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도 여호와의 앞에 성도의 이름과 그의 행한 것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신 목적은 바로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섬기려고 오셨고 섬기며 사셨고 섬김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때는 소유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먹는 것을 손에 쥐는 것이 가장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소유했을 때 기쁘고 잃어버렸을 때는 슬퍼서 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소유하는 것이 기쁨이고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었지만, 신앙이 장성한 후에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기쁨이고 주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일생을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냉수 한 그릇,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작은 섬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갈이 사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삼갈은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으로 끝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심정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이 정도 섬기면 되겠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는 대를 물리며 갚아도 못 갚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풀 기회에 온전히 더 많이 베풀고, 사랑해야 될 때에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그 사랑과 은혜에 잊지 않고 온전히 보답하며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